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가 지난 4장 마지막 절 부분에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예요. 자, 이러한 일이 완료되고 완성된 이후에 등장한 것이 이제 5장의 그러므로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과로서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러니까 5장 1절 바로 전에 앞서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반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로서 나의 반응, 내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내가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는 것. 그 인정함, 옳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맞다고 인정을 했더니 그 인정함이 옳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 선을 많이 행해라, 아니면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아니면 어떤 것을 쌓아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 자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고 어떤 행함을 하고 어떤 업적을 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내어지는 모든 행위들, 고백들 이런 것들이 옳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냐면 누가 나에게 어떤 은혜, 그러니까 뭐 도움을 줬다, 도움 정도를 줬다. 그러면 내가 그에 따른 어떤 무슨 성과를 보여주고 무슨 희생을 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성도 삼으셨습니다 하면 우리의 죄악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까지 죄의 습관과 죄의 가치에 익숙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잖아. 하나님께서도 천국 보내준다며.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너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우리도 그것을 옳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봐요. 오늘 4장과 5장에 이어지는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요? 성도는 무엇을 할까요? 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들 이제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주말이나 시간 내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누구를 어떻게 데려오십시오.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큰 봉사를 하십시오. 업적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해야지라고 바라고 있어요.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거예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고 인정받은 성도는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편안한 삶을 누려야 된다. 아니면 어떤 성공한 삶, 아니면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이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의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죠. 그죠? 맞아요. 많이 문제예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해서 문제죠. 아니면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해가지고 그게 문제죠.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너희의 문제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졌는데 우리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온 그때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그 시기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리의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것이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화평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는 죄의 마음 때문이에요.
이 죄를 알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저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그러면 사람들은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상담을 제대로 해야 된다. 아니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예요. 죄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예요. 그러면 이것이 해결되면 된다예요. 사람들은 마치 돈이 해결되면 아니면 건강이 해결이 되면 이런 것이 해결이 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보여요. 마치 그렇게 되어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다라고 알려주시고, 그럼 우리가 낙심을 하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하여 그 문제를 다 해결했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리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적 가치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말씀 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자신이 믿음으로 옳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낫다, 미천하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행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지, 내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해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종교가 아닌데 일반적인 다른 종교들과 같을 것이다 생각해서 기독교도 이럴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의 차이가 내가 일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성도가 그것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냥 오늘 그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의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환난이 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죠.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서 즐거움이 나오나요? 네? 즐거움이 안 나오는데 자꾸 교회에서는 즐거워하라고 그러고, 마치 즐거워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이런 환난은 인내를 갖고, 그러니까 인내해라. 그리고 연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신다. 자,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맞는 말일까요? 제가 자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인인 상태에서 이렇게 행하라 하면 이건 다 사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니까 내 상황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 아시죠? 그 세 친구들이 그 절하는 거 이런 거 거부하니까 풀무불에 던져가지고 죽이라는 그런 이야기 아시죠? 예, 그때 세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냐면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 내가 이 상황을 즐거워하고 인내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통하여 연단하셔서 이 상황이 나아지게 만드시고 또한 이걸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꼭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칸 더 나아가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 상황이 나아지든 좋아지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즐거워하고 인내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겠지. 괜찮아. 이런 믿음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이 절박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이 나아지겠다라는 소망이 아니라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내 상황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어찌됐든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의 상황이 어떻게든 좋아져야 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되어져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을 하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도 삼아주시고 죄로부터의 해방함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어요. 그냥 막연한 그 소망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막연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이루어진 일이 앞으로의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를 이루거나 아니면 어떤 정상에 서거나 아니면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과 가치를 가지고 삶 속에서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도는 그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 이 평안과 이 화평은 오직 성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내가 확실히 믿어야지, 세게 믿어야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이런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그지 같다 할지라도, 말이 그지 같다라면 좀 그런가요? 할지라도 여러분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히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저는 회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를 안 졌습니다. 저는 대신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 아니면 거룩한 자, 아니면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해요. 여러분들이 다 경건하지 않는 자였고,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어떤 모자람, 경건한 것,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취소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이 믿음은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시고 나의 죄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은혜와 복이 필요할 때 그때 은혜를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께 뭔가 바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정결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할 것 같고, 여전히 죄의 가치관과 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인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일하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여전히 죄는 죄 같이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은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을 변화시킬, 이 관계를, 이 깨어짐을 회복시키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볼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단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안 보여주시나 봐 하면서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함이 뭐예요?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이 어찌 된다 할지라도 이미 나를 사랑하시사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화목해 하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우리를 더하시면서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해요. 어디서 해방됐나요? 죄로부터 해방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는 자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자에서 오로지 죄의 가치인가 마음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사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평을 누리고 동행하면서 풍성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칭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이미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눈이 가려져서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걸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상태와 어떠한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받은 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평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어떤 모함과 공격에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여 주시옵고, 각각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